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자녀들의 소중함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한 보물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귀한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하고, 여러분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울고 웃기도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울어보았을 때 마지막 울음이 언제입니까? 언제 울어보셨어요? 무엇을 위해 울으셨습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우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울고요. 건강 때문에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요. 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우는 사람들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우느냐? 무엇을 위해 우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 자신을 위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그 고통 중에도 그 힘든 가운데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을 탓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눈물로 회개하고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문제가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유래되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유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자녀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도 또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우리는 남의 탓을 합니다.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녀들 탓을 하고 핑계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지난날의 상처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고통을 안겨주고 그들의 인생조차 불행하게 만들고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우리 자신에게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한 감동적인 그러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보다는 삶으로 보여주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평소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다리 떨지 마. 다리 떨지 마. 그랬더니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빠도 다리 떨고 있잖아. 아빠도. 아빠인 자기도 다리를 떠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핑계댔답니다. 아빠는 운동하느라고 떨고 있어. 여러분 그 말이 자녀의 그 딸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되겠습니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자신도 민망해져서 딸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답니다. 앞으로 아빠도 다리 떨지 않을게. 너도 떨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자들이 다리 달달달 떨고 있으면 얼마나 꼴물견입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고 떨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해. 나도 떨지 않을게. 너도 떨지 마. 여러분 말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먼저 보여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말해도 말 안 해도 이미 부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아빠 엄마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좋지 못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다 보여주고 자녀들에게는 바르게 올바르게 살라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자녀들에게 그 말을 듣겠습니까?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려놓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에 다니라 라고 한다라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말을 듣겠냐라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기도하라고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이렇게 보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캡처해 왔어요. 어느 권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베스트셀러 책을 소개하면서 아들에게 이 책 꼭 읽어봐 라고 이야기했다랍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엄마가 아들에게 너 이 책 읽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직 못 읽었다고 하니까 이 권사님 호들갑스럽게 아직도 그 책을 안 읽었다고? 그 책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그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 책을 아직도 읽지 않았어? 우리 아들 큰일 났네 라고 권사님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엄마에게 대받아칩니다. 엄마는 혹시 욥기 다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 얼굴이 붉어지면서 나는 바빠서 아직 다 못 읽었다. 그렇게 엄마가 아들에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큰 소리로 엄마한테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엄마, 아직 욥기도 다 안 읽으시겠다고요? 욥기 나온 지가 3,500년이 3,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읽었다고요? 우리 엄마 큰일 났네. 이거 현실입니다. 부모가 읽지 않고 자녀들을 읽으라면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부모들이 공부 안 하고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성경 읽지 않은데 성경 읽으라면 읽겠습니까? 기도 생활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너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자녀는 뭘 보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마음이 상하고 행동이 거칠고 말을 안 듣고 반항적이며 가정 안팎에서 비행을 저지르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믿음을 떠나 사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인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들에게 상처받고 우리들의 삶을 본받아 저렇게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저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우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우리 아이들 3분의 1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설문을 보았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해놓은 이야기더라고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3분의 1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답니다. 근데 부모들은요, 실제로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 자녀들만큼은 온전하다라고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고요. 사회가 병들고 사회가 썩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 앞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이 사회 중심이 되어지고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내 모습을 보였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가 저는 지금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잘못해놓고 자식들에게 자존심 내세우고 미안하단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이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를 안고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러분 아빠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움직이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탓하기 전에 왜 너는 그 모양이야? 왜 너는 그래? 왜 너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탓하기 전에 왜 너는 교회 안 나와? 너는 왜 믿음 생활 그렇게밖에 못해? 왜 믿음을 지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이 이 사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 사회를 살리는 것이 이 나라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내뱉는 것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생각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며 새롭게 변화된 후에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 우리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방 종교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성 어거스틴 너무나 잘 알지요. 기도하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고향 교회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방탕한 삶을 살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엄마가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모니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분이 모니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의 기도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 유명한 말을 그 감독이 모니카에게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참회하고 돌이켜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었잖아요. 참회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성적이나 입시, 결혼이나 직장,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은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오래 살아봤자.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요, 영원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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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막을 보고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성격, 실력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고 그 다음은 성격이고 마지막이 실력이라. 제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인생의 성공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고 달라진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받아서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다가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아들에게 어렸을 때 정말 많은 상처를 주고 그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아무리 아들에게 그 상처를 치료하고 덮어주려고 해도 그 아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고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엄마 생일 때 아들이 엄마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도 안 받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항상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어머니에게 눈물이 되게 하는 행동으로 벌써 63세인 어머니 이마에 패인 주름이 다 이 못난 아들 때문임을 하루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 깊은 가슴의 상처들은 감싸 안으려 하지만 부족하기 그지없는 이 아들은 그것이 마음뿐이기에
날마다 낭망합니다. 어제는 기도했어요. 내가 비록 못나고 못난 아들이지만 내 안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진심이 내 삶의 솔직함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언제쯤 어머니의 손을 마주잡고 미소 짓는 어머니를 보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도 크게 웃지 못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그 지친 삶의 길을 함께 걷지 못하고 그 어깨를 짓누르는 나 자신의 죄를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로 나아갈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기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눈물이 많았나 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음껏 웃으시며 행복하게 저녁 노을을 마주 보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정말 기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속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 나 아닌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과 나 같은 죄인을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머니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리며 아들 올림, 그렇게 썼던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 엄마는 아들에게 어렸을 때 상처를 주어서 아들은 그 상처로 인해서 어머니와 멀어지고 그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고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들에게 다가올 때 아들은 엄마에게 안기지 못하고 내민 손을 잡지 못했던 그 아들의 심정을 글로 써서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더라.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말이 자녀들에게는 깊이 패인 상처로 남아서 부모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돌아서지 못하고 다가서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이 아들의 마음과 삶을 바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라면 그 결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도록요,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라면 그걸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서 미안하다. 내가 너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를 주어서 미안하다. 저도 제 아들에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 3살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좀 저희 아들 시험 목사가 좀 부잡했어요. 그래서 그 유아실에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아이들 좀 울렸나 봐. 놀면서.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화장실에서 제 구두 벗어가지고 구두로 아이를 때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의 상처일 줄 몰랐죠, 저는. 그 아이가 그 옷을 안 입더라고요. 그리고 그 옷, 더 이상 못 입혔지요. 그리고 아빠한테 다가오질 않아요. 여기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도, 할머니와 엄마가 얼마나 그 아이를 부둥켜 울고, 저는 그것이 훈육인 줄 알고 교육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이에게는 아픔이고 상처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비로소 깨닫고 난 다음에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것이 아빠는 그의 교육인 줄 알고 그의 훈육인 줄 알고 행동했는데 너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였고 아픔이었구나.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래서 그때 저 울고 자도 울고 부둥켜 안으면서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굉장히 저하고는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사역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무심코 화가 나서 내 성질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던 행동이 그 아이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아빠 나는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나는 아빠처럼 안 때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손찌검한 적이 없습니다. 3살 때.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심리치료, 상담치료하는 곳에 가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는가를 상담가가 제일 먼저 물어봐요. 부모에게 사랑받았는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는가? 그 아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먼저 끌어내는 것이 그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심리치료, 그 상담학도 배우고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그걸 지금 한참 여러분 뜨고 있는 김창옥 교수 그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에게 어떤 상담을 가지고 오면은 제일 먼저 그분도 하는 이야기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느꼈습니까? 어렸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걸 먼저 물어보고 그걸 먼저 캐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치료를 먼저 해요. 그 치유가 된 다음에 정신적인 치료가 되어지고 삶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평생 그거 지우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거 품에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바른 행동해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아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후회 없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8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 자녀들을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행을 겪으며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면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만들어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옛 아이들이 삐뚤어졌다고요? 비행 청소년이라고요?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 일생 끝나봐야 그 결과는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결론이고 자녀 교육의 가장 소중한 열매가 여러분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양육을 해 간다라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좀 보았어요. 가토 히로미 씨가 쓴 단 하나의 보물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소개하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책은 저자의 아들 아키 유키라고 하는 대한 그 아들에 대한 이 나와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키 유키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심장 내막 결손증과 폐고혈압증과 다운 증후군의 판정을 받아서 결국 이 아이가 6살 때 부모의 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죽은 후 아빠가 아키 유키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아마 이 사진인 것 같아요. 베이징 생명 사진 콘테스트에 제목을 단 하나의 보물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고 이 사진이 당선되어서 아마 메이지 생명 기업 광고로 소개된 그런 사진이에요. 예. 아이는 심장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이 아이가 울어서도 안 되고 가슴을 압박하기 때문에 엄마가 한 번도 이 아이를 업어본 적이 없고 세균이 감염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 한 번도 데려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아무리 조심해도 수명은 의사가 판결하기를 딱 1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빠와 엄마의 노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5살 때까지 살게 되어지고 5살 때 보조기를 붙들고 일어서는 기적도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살이 되면서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결국 6살 그 해 1월 3일 이 아이의 심정이 영원히 멈추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차가운 이 아이를 끌어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그러면서 이 엄마는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키 유키야, 이 세상에 와서 참 애썼다 라고 죽은 아이 귀 속에 속삭여 주었고, 아빠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심정을 이렇게 글로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현재를 즐겁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뻐해야 할 일인가를 아키 유키와 함께 사는 동안 비로소 지금이야 깨달았다.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감사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6살밖에 살지 못하고 떠난 아들이었지만 자기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들은 나는 이렇게 단 하나밖에 없는 보물로 생각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이끌어 주었는가 를 생각해 볼 때,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많이 후회감도 들고, 이제 아빠가 다시 된다라면 정말 잘 키울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웃으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돈에 울고, 명예에 울고, 사랑에 울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진 것들입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보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을 위해서 울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우리 찬양 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기에